골로새서 1장 13절로부터 14절까지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아멘. 주 예수 이름으로 새벽을 깨우고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대장 되신 예수님이 인도해 주셔서 은혜의 보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 간직해 두신 신령한 은혜를 풍성히 얻어 누림으로 오늘도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고 원수와 악한 영들을 무력화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들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말해봅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군대다. 여러분들 군대는 군인답게 딱 우리가 행동할 때 사람들이 그 사람이 저 사람은 군인이로구나 그렇게 느껴지게 합니다. 우리는 의복도 평상복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는 보통 사람과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성령을 받고 성령의 권위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어제 저녁에도 우리가 보았죠.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이를 보내심을 받은 자를 가르쳐 뭐라 그러냐? 대사라고 그럽니다. 대사. 천국의 대사입니다. 하늘의 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사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당당하게 예수 이름으로 오늘도 멋진 하루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아주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새로운 세계의 시작인데 아들의 왕국의 시작입니다. 아들의 나라가 시작되어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들이신 그분이 부활하실 때 부활의 시작인데요. 그래서 부활의 세계가 열리게 되어졌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새로운 차원의 그런 세계가 열리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태어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30세가 되기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시다가 30세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다음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셨는데 그분이 처음에 말씀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천국이 가까이 왔다면 다른 새로운 세계가 가까이 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 당시에 로마의 속국의 지배를 받고 있고 통제를 받고 있고 억압을 받고 있었던 유대인으로서는 이건 엄청난 소리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36년 동안 일제의 압박을 받고 굴욕적인 삶을 살고 있었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 독립한다, 독립이 곧 가까웠다 그러면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기대하고 우리가 독립한다 그것을 기대하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로마 정부 아래에 통제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소망을 심어주면서 그들이 믿음을 갖게 만드셨어요. 근데 천국이 가까이 온 것은 아직 도달한 게 아니에요. 가까이 오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천국은 가까이 오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와 있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담 때로부터 시작해서 쭉 역사에 하나님이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 내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 성도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같지 않습니다. 보세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죠? 그래요. 그런 천국은요. 여러분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아버지가 통치하시는 나라고, 이 천국은 아들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그래서 같은 것이야. 분명한 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면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천국도 아들의 나라도 다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아들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여러분들 천국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가 이끌어 가시는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에 대해서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걸, 이걸 보통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똑같은 줄만 알아요. 제가 보기에도 다 그렇더라고 보니까. 자, 마태복음 12장 28절, 오늘 여기 종이를 읽어보세요. 종이 위에서 넷째 줄 보면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죠?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고 있었거든요. 그때는 분명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실 텐데, 그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와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래서 유대인들의 세계에는 거기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흐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담 때로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노아나 그때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자,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때 예수님 당시만 해도. 귀신들을 쫓아냈지만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은 사람들을, 예수님은 그들을 천국으로 바로 들어갈 수게 하실 수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에 그냥 병고침 받아도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부활 생명으로 시작되어지는 왕국, 부활 생명으로 시작되는 나라가 있으니 그 나라가 바로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일을 하실 때는 아직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었던 중이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천국을 이 땅으로 가지고 오신 거예요. 어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하늘 행정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어떤 일들이 진행되려면 우리나라의 중앙정부에서 계획이 되어져서 어떻게 뭘 큰 것을 한다라고 딱 얘기를 하면 그것이 각 지방의 행정에서 다 이루어지지요. 마찬가지예요. 하늘 행정에서 결정되어진 것이 이 땅에서 집행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새벽에 나오셔가지고 눈이 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여 올라가셔서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무엇인가를 위임을 받았단 말이에요. 위임 받으니 그분이 다시 제자들에게 내려오셔가지고 저녁에 하늘에서 이미 결정되어지고 주어진 바 된 것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여러분들 거기에다가 그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죄사하는 권세까지 주시는,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늘에서 이미 하늘 행정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삼위되신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어진 것을 아들이신 예수님이 가지고 내려오셔서 실행하시는 거예요. 이 거룩한 흐름, 엄청난 그 흐름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보실 때 그분이 바로 천국의 왕이란 말이에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 천국은 아들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고, 부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아멘. 아들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 연합하여 거주하는, 머물고 함께 연합하여 사는 곳이 그다음 아들의 왕국이거든요.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 아들이 10명이 있는 집이 있어요. 10명. 근데 아들들이 있는, 아들들의 모임이다 그러면 그 아들들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다 그 모임에 참석할 수 있죠. 근데 이웃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같이 어떤 도움이 되어지는 것들을 주기 위해서 참석시킬 경우에는 아들의 모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같이 모여서 어떤 것을 축제를 한다든지 뭘 하면 좋은 걸 나눠준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아들들의 모이는 모임과 백성들이 모이는 모임이 성경에는 다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아들의 부활 생명을 얻은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활 생명을 얻지 않고도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거예요. 응?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르다는 것을 아시고, 내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받은 분에 속해 있고 그분의 왕국에 들어가 있는 자로구나. 오늘 성경 말하기를 어둠의 나라에, 어둠의 왕국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흑암의 나라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기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거기 보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랬죠? 분명한 것은 우리를 건져내셨다고요.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바로 천국으로 옮기셨어요. 옮겨 가실 거다가 아니에요. 이미 옮겨졌다니까. 우리는 옮겨지어서 지금 아들의 나라에 속하여 살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네?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옮기실 것이다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옮겨졌습니다. 옮겨졌다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 땅에 살고 계실 때 천국에 들어가기가 참 어렵다.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정말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그러나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시면 들어간다 라고 하시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 만만찮아,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러시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 나를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다 들어가는 거 아니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아버지의 뜻이 뭐죠? 아버지의 뜻? 여러분들,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하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는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에요. 응?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러셨죠? 로마서 8장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는 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하시려고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우리 한번 이렇게 말해 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았음에도 받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뭐 하실까요? 아무것도 안 하신다고요? 아니요. 그분은 우리 안에서 성령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분은 우리 안에서 근심하시고 탄식하신다고요. 응?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성령을 받았는데도 형통하지 못하는 이유는 성령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형통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천국을 우리가 지금 천국에 우리가 받았고 천국의 생명을 받은 자고 그래서 성령을 따라 지금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살게 되어질 겁니다. 자,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으로부터 시작해서 7장까지를 보면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천국 헌법을 선포하신다고요. 그 천국, 여러분들 하나님의 법, 여러분들 나라가 존재하려면 나라에는 백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영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 헌법을 선포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하시면서 천국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선포하셨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 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에요. 땅을 얻는다고 하니까 이 땅을 얻는 걸로 착각하는데 아니고요. 그건 천국의 땅을 의미합니다. 응?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자로 천국의 삶을 사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삶을 사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이 우리 안에 실제화되어지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옮기는 길을 열어놓으셔야 됐어요. 그래서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길이 열리게 되어졌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부활 생명을 얻어 누리는 자, 천국으로 옮겨짐을 받는 자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성령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성령, 자기 자신이 생명 주는 영이 되셔가지고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불어 넣으실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이런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들이 죽은 다음에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왜 없어요? 응? 그래요. 여러분들, 거듭나는 것은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만이 가능한 일이지, 죽은 다음에, 그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 계시네, 지옥이 진짜 있네 해가지고 그때 믿는다고 절대 거듭날 수 없어요. 거듭나는 것은 육신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가 기회예요. 응?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를 믿게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어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육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그다음에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려줘야 되고, 그것을 그들이 알고 깨닫고 육신이 있을 때 예수를 믿어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도예요. 이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새벽에 일찍 나왔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면서, 그러나 이 여자가 너무 예수님이 반가우니까 그냥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손을 착 내밀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잽싸게 피하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만약에 사람이 만지면 그것은 아직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믿고 사랑했지만 그는 아직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만지면 안 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말을 전하라.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께로 내가 간다고 그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 형제들에게.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발견하는 순간요, 눈이 번쩍 떠지더라고. 바로 이거였구나.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부활 왕국이, 다시 말해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의 형제들이, 특별한 그 무리들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탄생해서 부활의 왕국에 속한 자들의 이 놀라운 무리들이 새롭게 시작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하심으로 맏아들이 되셨고 우리는 그의 형제들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사실 우리들은 형편이 없어요. 볼품도 없고요. 사는 것도 별로 영광스럽지 않은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님이 도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사람들로 변화되어지고 가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그래서 자꾸 성령을 구하고 의지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부활 생명을 얻은 자들은 여러분들 정말 존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얻고자 하시는 그런 아주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아들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그 생명을 주신 이 특별한 족속이에요. 특별한 족속. 네. 그래서 천국은 바로 부활 생명으로 거듭난 무리들이 형성된 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읽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제사장. 그러나 조건이 있었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잘 들었나요? 제사장의 나라가 될 수가 없었어요. 온 땅에 사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삶은 너무 형편없어서 그렇게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 중에 특별한 무리들을, 레위 지파 사람들 가운데서 제사장들을 선택해가지고 제사장으로 삼았지만 그들조차도 성공하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뭐죠? 하나님이 역사 안 하셔서가 그런 게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 이 신약 시대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사함도 받은 자들이죠. 오늘 읽었어요. 아들 안에서 죄사함, 죄의 용서를 받은 자, 구속함을 받은 자요. 아들 안으로 들어간 자들이요. 아들의 왕국으로 들어간 자들이라. 우리는 아들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을 받은 자들이라.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게 되어지면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는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하늘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 하나님의 행정을 이 땅에서 실행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평강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들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면서 너희들이 이젠 내가 했던 일을 너희들이 행하라. 부활 생명으로 너희가 죄 있는 자를 죄 용서하고 너희가 죄를 용서하면 그들의 죄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들의 죄가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거는요, 죄를 사하는 것은 여러분들 국가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왕국에 속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신 것은, 형제들에게 주신 것은 그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죄를 사하여 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미 죄를 사함 받은 자들이고 또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갇혀 있으면 안 돼요. 아들의 나라에 속한 자답게 그분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들의 나라는요, 특별하게 여러분들, 아들의 나라는 용서받은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가 아들의 나라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용서할 줄 아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듯이 너희도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라.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조건. 우리가 용서할 조건.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하면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그런 조건이 있어요? 너희가 기분이 좋으면 용서하고 기분 나쁘면 용서하지 마라.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용서하는데, 죄를 사하는 데는 어떠한 조건이 필요 없어요. 왜요? 우리가 이미 예수로부터 엄청난 큰 죄를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우리는 그들의 잘못을 하는 것을 그냥 기억하거나 그걸 내버려 두는 자가 아니라 먼저 용서하는 자입니다. 먼저 용서하는 자.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살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즉시로 우리가 발동시켜야 될 게 뭐냐? 용서의 능력을 풀어놓아야 돼요. 용서해야만 합니다. 네. 그래서 성경에도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들의 왕국의 특징이 뭐냐? 용서의 능력이 흘러나게 하는 것이 아들의 왕국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의 왕국에 속해 있느냐? 그렇다면 아들의 왕국에 속해 있는 것을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자요,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로서 아들의 왕국을 대표하여 오늘도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점점점 더 잘 되어지고 또 점점 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해와 같이 빛나는 그런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은 날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어제와 같은 날이 되면 안 돼요. 오늘은 어제보다 더 빛나고 어제보다 더 좋은 일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부활에 대한 풍성함을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의 주신 이것을 얻어 누리시기를 바라면서, 나는 정말 아들 안에 있으며 아들이신 그분의 생명을 부여받았고 그분의 능력, 권세를 내가 나를 통해서 흘러나게 해야 된다. 그것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이, 부활 생명이 우리들을 통해서 흘러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